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여기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고 명령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나이가 75세입니다. 75세 되시는 분들 있으시죠? 이 나이법 계산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적지 않은 나이죠. 당시 평균 수명이 30세, 40세 정도니까 아브라함은 2배를 산 거예요. 2배의 인생을 산 거죠. 그리고 이 나이대가 되면 이제 원로로서 존경을 받죠. 지혜로운 연장자로서. 그런데 이런 시기, 이런 나이대가 되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변하고 안정지향적으로 변하고 새로운 거를 별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 나이에 길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모험이죠. 도전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뭐 어느 동네에서 어느 동네로 이사 가는 거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시국가예요. 이 당시에는. 도시를 벗어나면 도시에 살던 사람이 그걸 벗어나는 순간 이제 가혹한 자연 환경과 야만의 그런 종족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생명을 담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한 모험이죠.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이렇게 과감하게 그 나이에 모험과 도전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은 새로운 삶으로 변화됐다고 할 수 있어요. 새로 태어난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2배의 인생을 산 사람이 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제 이독서에서 보면 아주 좀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신데 하느님께서는 우리 행실이 아니라 당신의 목적과 은총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바오로 사도가 디모데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이 우리에 대한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도록 은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심에 대해서 이제 더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 은총은 당신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은총 충만한 존재가 되고, 그래서 구원과 거룩함의 삶을 살도록 하는 이 은총은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창조 이전에 그런 하느님의 목적이 있으셨고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우주가 생기기도 전에 하느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계시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 여기에 있도록 계획하신 거죠. 목적이 있으신 거죠. 그건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받아 누리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부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실 때 강압적으로 부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억지로 이렇게 하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아브라함이 억지로 강제로 떠난 게 아니잖아요.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단하는 응답을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떠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이렇게 태어났다고 말하는 거는 여러분도 강제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하게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또 목적을 갖고 태어났다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에 따라서 또 사랑의 진리 안에서 인간의 삶을 이렇게 내 자신의 삶을 통찰해 보면 맞다는 거예요. 나는 이 삶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결단했다는 거예요. 이런 선택과 결단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듣고 길을 떠나는 과정이 맥락이 같은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길이 평탄하고 순탄했겠습니까? 복이 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누렸어요? 대부분이 고생이죠. 고난과 고통을 많이 겪어요, 아브라함이. 그렇죠? 가자마자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숱한 고난을 겪는데, 더군다나 아들에 대한 축복도 100세가 돼서야 자기 본부인에게서 아들을 한 명 얻잖아요. 그리고 땅에 대한 축복도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묻을 무덤을 이제 자기 소유로 처음 갖게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축복은 아브라함 당대에는 거의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선택하고 결단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길을 떠났지만 그가 복받으리라고 한 것들은 대부분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신 거죠. 왜? 하나님은 시간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창조 이전에.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현대에 이 우주가 나이가 있다는 걸 밝혀냈죠. 우주의 나이가 몇 살이 됐어요? 137억 7천만 년 정도 됐어요, 우주 나이가. 그러니까 우주가 태어나기 이전도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은 창조 이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창조 이전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있을 걸 알고 계시는 거죠. 그것이 강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으로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단함으로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해외 토픽이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15년 정도 지난 일인가요? 어떤 그 청년이 자기 부모님을 고소했어요. 고소 내용은 왜 나를 태어나게 했느냐는 거예요. 왜? 내가 태어나고 싶지도 않았는데 왜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했느냐는 거죠. 이거 굉장히 쇼킹한, 그래서 해외 토픽이 됐던 일인데 모순이죠.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라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보면, 사랑 안에서 이걸 해석하면, 근데 그는 사랑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이걸 해석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난 이유도 알 수 없고 태어난 목적도 알 수 없고 난 어쩌다가 우연하게 태어났다는 거죠. 난 내 탓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태어난 게 억울하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도 뭔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게 있겠죠. 그리고 사랑하는 거, 좋아하는 걸 할 때는 그것의 의미를 찾아요. 아, 내가 그때 과거에 그래서 내가 이 길에 들어섰구나.
지금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앞으로도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살겠구나. 이미 다 통찰하고 있다고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사랑 안에서 다 의미 있게 해석해낸다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랑 안에서 이런 것들을 해석해내는 능력이 영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 해석할 건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건가, 어떻게 이걸 극복할 것인가, 그거는 내가 영원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시간을 넘어서 내가 창조되기 이전에도, 창조된 이후에도,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세상이 끝난 이후에도 여전히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있는데 나 역시 내가 이렇게 어떤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을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역경과 고난도 이 사랑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시간을 넘어서는 능력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걸 아시는 분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잘 모르죠. 희미하게는 알고 있지만 정말 그런가 하고 분명하게 알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갈 때 분명하게 알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은 그분의 본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이 당시 시점에서 보면 미래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시간 개념에 따르면 과거 본래의 모습, 미래의 모습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께는 이런 시간의 제한이나 구분이 별 의미가 없다고, 거기에 매여 있는 분도 아니라고. 그리고 우리 역시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이켜보면 내가 태어난 이유도 알게 되고 내가 태어난 목적도 알게 되고 내가 지금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십자가의 고난이 지금 이 변모 사건에서 핵심이죠. 메시지죠. 그렇게 영광스러운 분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겪으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 나누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들도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을 고난과 역경에 대처하는 그런 신앙인의 자세로 영원한 사랑을 믿고 깨닫고 또 확신하면서 실천을 통해서 극복해내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런 거룩함에 우리도 도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